우리 함께 가나안 특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 마음판에 받으신 말씀들을 잘 새기셔서 정말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하고,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가나안전보 특별 새벽기도의 실황을 우리 수원수목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 꼭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소망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기쁨의 소식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아멘.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상한 심령을 우리 주께서 위로하시며, 영광의 왕께서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아멘 아멘.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 하나님 다 만나 주시옵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인생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환영하며 인정하며 초청하오니, 주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이 종이 영광의 강단에 섰습니다. 오직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받으신 성도님이 함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선한 역사를 쓰고 이루시는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운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운 내세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란 말을 아시죠? 수면 위에 보이는 것보다 수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나온 말인데, 그것으로 의식과 무의식을 설명하기도 하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격렬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영적 전쟁을 무시합니다. 영적 전쟁을 말하는 사람을 좀 이상한 사람, 반지성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그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어느 정도 교양 있는 사람으로 문화생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위로받고 싶어서, 혹은 밝고 활기찬 수원순복의 분위기가 좋아서 일종의 취미생활로 시간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악한 사탄의 노레이가 될 것인가, 사느냐 죽느냐와 같은 생사를 가늠하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온갖 잡신 문화가 사람들을 자극하는 시대가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는 찾아가야 했어요. 점을 보거나 구슬하거나 찾아가야 했어요. 근데 요즘은 TV나 유튜브 각종 매체에서 귀신을 미화하고 패러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미로라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존재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가족을 흔들고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사자가 노리고 있을 때 여러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치게 염려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마귀를 멸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승리하는 비법을 깨닫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정한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교회학교 본문과 우리 작년 본문을 제가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신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알려주시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절대 승리하는 비법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도착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각종 명령과 규례를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죠.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한 말씀을 주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빨리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덩어리를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송아지,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를 올려드렸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심판의 뜻을 돌이켜 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 화가 난 모세가 던져서 깨뜨린 증거판을 대신할 새로운 증거판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성막과 거기에서 쓰임받을 모든 기물들을 알려주신 대로 다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만든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시청각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빨리 행진을 준비하고 따라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머물 때에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된 이스라엘이 바란이라는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사람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는데요. 민수기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그러니까 그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뽑았겠습니까? 지휘관 각 지파의 리더를 뽑은 거예요. 지혜가 있고 용맹하고 날래고 뭔가 정탐할 때 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잘 헤쳐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서 뽑았겠죠. 모세가 12 정탐꾼들에게 어떻게 정탐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뭘 봐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예를 들면 그 땅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살펴보고, 적들이 살고 있는 곳이 성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평지, 진지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게 하고, 그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인지 땅의 풍요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그 땅의 소산 열매를 하나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모세의 지시대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되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복귀한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막 어깨에 메고 가져갔어요. 가나안의 과일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를 가지고 오면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이 너무 강하고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크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때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뭐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땅을 나쁘게 평가하면서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노멘. 믿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노멘입니다. 우리는 능히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 회중이 밤새 대성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울던 이스라엘 자손이 그 원망의 화살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아니,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리더들을 원망하다가 이제 또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노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회중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칼에 맞아 죽게 한다면서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경험한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셔서 그 땅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시고 배고플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해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대적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가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우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앞에 두고 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 더 이상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는 불신의 말이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겠다는 그들의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겠다는 배은망덕한 발상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지금에야 옷이 찢으면 금방 다른 옷 입으면 되지만 예수님 시대의 옷이 아주 귀한 재물이었던 것처럼 모세 시대의 옷은 또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옷을 찢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온 회중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7절 말씀 우리 아멘하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아멘.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으로 가나안의 대적들은 거인이고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못 본 거 아니에요. 다른 정탐꾼처럼 가나안의 거인 같은 사람들 봤어요. 그들의 견고한 성을 봤어요. 그러나 거인을 보았지만, 성읍을 보았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달랐거든요. 해석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거인 같은 아낙 자손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먹이라. 우리 옛날 한글 성경에는 우리 밥이라 합니다. 밥. 여호수아가 갈렙이 거인 같은 대적들을 우리 먹이다, 우리 밥이다 말할 수 있는 근거 무엇입니까? 보호자의 유무에 있었어요. 아무리 거인 같은 아낙 자손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습니다. 왜요? 그들이 믿는 신은 가짜니까, 짝퉁이니까. 그럼 반대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낙 자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는 믿음의 말에 그러나 온 회중이 귀를 닫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말을 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광야를 헤매는 징벌을 내리시죠. 오직 믿음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신비에 새겨야 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절대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사는 비법 두 가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과 부정적인 말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과 부정적인 말을 버리세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들, 각 지파에서 고르고 고른 지휘관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동의했어요.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에 사로잡힙니다. 그 땅 거주민들이 너무 크고 거인처럼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그 땅 백성들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거기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거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아질 것을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관심 없으셔요. 가나안 족속들이 뭐라 말하는지는 관심 없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신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래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전 틀린 말 안 해요.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일까요? 틀린 말을 안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이 그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식해서 미련해서 믿음의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역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다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땅의 거주민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세 보이는지도 보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커서 우리는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거기에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혈기등등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이 위험한 분위기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형편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로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과 부정적인 말을 버린 믿음으로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복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수부의 성도 여러분, 절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빼고 말하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하는 모든 부정의 말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된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으로 말했을 때에 주께서 일어나셔서 잘하고 있다 응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선수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거인처럼 보이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거인처럼 보이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처럼 보이는 가나안 거주민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담대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은 우리 먹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거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의 무기가 더 최신식이라서, 다윗이 더 크고 힘이 세서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거인이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거인처럼 보이는 세상이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인 같은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 죄인된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아래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 하셔서 우리를 위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고,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해 생명을 다 하신 예수님,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저는요, 저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니,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니. 제게 딸이 하나 있는데, 처음 하셨나요? 제게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새로운 진학을 위해서 요즘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험 접수하고 시험 접수비를 내야 되는데 아빠 불러요. 왜 부르는 거예요? 저보고 내라고. 왜요? 아빠니까. 아빠가 자기 보호자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나중에 너 꼭 갚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은 아빠 도와주세요, 언제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보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감당할 능력을 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나의 보호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시니,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수원수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우리 보호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만한 것이 있다면, 내 삶에 그렇게 보이는 찜찜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말하며 주와 함께 승리하는, 절대로 승리하는 우리 선수부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말하되,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말하되,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나 주와 함께 하신다. 가나안 심히 아름다운 땅,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른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수
하나님을 거역지 말라. 악한 마귀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주와 함께 하신다. 가나안 가나안 심히 아름다운 땅. 가나안 가나안 적과 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믿음으로 말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거역지 말라. 악한 마귀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 밤이라 주와 함께 하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살아가리.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 입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거인 같은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의 세번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